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우리 삶에 깊은 울림을 주는 성경 말씀, 누가복음 8장을 통해 말씀의 능력과 믿음의 중요성에 대해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찾고 연약함 속에서도 강함을 발견하는 놀라운 진리를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마주하는 수많은 도전과 어려움 속에서 과연 우리는 어떤 마음가짐으로 임해야 할까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말씀과 믿음은 우리에게 어떤 힘이 되어줄까요? 오늘 이 질문들에 대한 답을 누가복음 8장에서 찾아보려 합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 전 인류의 역사를 새롭게 써내려가던 한 시대,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지역을 중심으로 활발하게 활동하셨습니다. 당시 갈릴리는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함께 거주하며 다양한 문화와 종교적 배경이 혼재되어 있던 독특한 지리적, 사회적 특성을 지닌 곳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지역적, 문화적 다양성을 깊이 이해하고 고려하시며 모든 이들에게 편견 없이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특히 당시 유대 사회에서 사회적, 종교적으로 많은 제약과 차별을 받던 여성들의 역할에 주목하신 것은 예수님의 혁신적인 가르침과 사역의 중요한 단면을 보여줍니다. 누가복음 8장에는 예수님을 따르고 그분의 사역에 헌신적으로 동참했던 여성들의 이야기가 생생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단순히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는 청중에 머무르지 않고 적극적으로 예수님의 여정에 동행하며 그분의 사역을 다양한 방식으로 지원했습니다. 예를 들어 막달라 마리아는 7 귀신에게서 해방되어 치유받은 후 예수님께 대한 깊은 감사와 사랑으로 그분을 헌신적으로 섬겼습니다. 그녀는 예수님의 십자가 순환 현장을 끝까지 지키고 부활의 첫 증인이 되는 영광을 누리게 됩니다. 또한 헤롯 안디바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였던 요한나는 당시로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높은 사회적 지위와 경제력을 가진 여성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자신의 부와 영향력을 예수님과 제자들의 사역을 재정적으로 지원하는데 아낌없이 사용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호의가 아니라 예수님의 메시지에 대한 깊은 공감과 믿음 없이는 불가능한 헌신이었습니다. 그리고 수산나를 비롯한 또 다른 많은 여성들도 자신들의 소유로 예수님과 그 일행을 섬기며 복음 전파의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신분과 성별, 사회적 지위의 고하를 초월하여 모든 이들에게 복음의 문을 활짝 열어주셨으며 진정한 믿음과 헌신은 그 어떤 사회적 장벽도 뛰어넘을 수 있음을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 모든 활동과 사역을 통해 궁극적으로 전하시고자 했던 복음의 핵심 메시지는 무엇이었을까요? 누가복음 8장에는 그 깊고도 중요한 메시지가 여러 비유와 사건들을 통해 섬세하게 담겨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은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태도의 중요성을 강조하십니다. 이 비유는 단순히 농사 기술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마음밭의 상태가 말씀의 열매 맺음에 얼마나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를 비유적으로 설명합니다. 길가에 떨어진 씨앗처럼 말씀을 듣고도 금세 잊어버리거나 사탄에게 빼앗기는 마음, 돌밭에 떨어진 씨앗처럼 말씀을 기쁘게 받지만 뿌리를 내리지 못해 환난 때에 넘어지는 마음, 가시덤불 속에 떨어진 씨앗처럼 말씀을 듣지만 세상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에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마음, 그리고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처럼 말씀을 듣고 지켜 인내로 결실하는 마음까지 4가지 다른 마음밭을 통해 예수님은 우리가 말씀을 대하는 각기 다른 태도와 그 결과들을 생생하게 묘사하십니다. 여기서 좋은 땅은 단순히 말씀을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넘어 말씀을 듣고
깨달아 깊이 새기며 그 말씀을 우리의 삶 속에 뿌리내려 지속적으로 실천하고 인내로 결실하는 마음을 의미합니다. 이 비유는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나는 과연 어떤 마음밭을 가지고 있는가? 내 마음은 말씀이 깊이 뿌리내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그 열매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비옥하고 좋은 땅인가? 이 질문에 대한 깊은 성찰과 솔직한 대답은 우리 삶의 영적인 방향을 재정립하고 진정한 변화를 경험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대하는 태도 하나하나가 우리의 영적 성숙과 삶의 열매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어서 예수님은 등불 비유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와 진리, 그리고 우리의 믿음을 숨기지 말고 세상에 적극적으로 드러내야 함을 가르치십니다. 등불을 켜서 등경 위에 두어 그 빛을 방 전체에 비추듯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얻은 지혜와 영적인 깨달음, 그리고 우리의 선한 행실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고 세상의 어둠을 밝히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를 개인적인 만족에만 가두어 두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 이웃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때 비로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세상은 더욱 밝고 희망찬 곳으로 변화될 수 있습니다. 감추인 것은 드러나게 마련이며 숨겨진 것은 알려지기 마련이라는 경고의 메시지는 우리가 받은 은사와 축복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고 그것들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 봉사하고 섬겨야 할 책임이 있음을 일깨워줍니다. 이 비유는 또한 말씀을 듣는 태도에 따라 더 많은 것을 받기도 하고 심지어 이미 가지고 있는 것마저 빼앗길 수 있다는 엄중한 경고를 담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말씀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할 이유를 분명히 보여줍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때로는 예상치 못한 거대한 폭풍과 같은 시련들을 만나기도 합니다. 마치 인생의 바다 위를 항해하는 작은 배처럼 우리는 종종 거센 파도와 바람에 휩쓸려 절망에 빠지곤 합니다. 누가복음 8장에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를 건너시다가 갑작스러운 광풍을 만나게 되는 극적인 장면이 나옵니다. 거센 파도와 바람 앞에 제자들은 극심한 두려움에 떨며 죽음의 문턱에 이르렀다고 생각했지만 깊은 잠에 빠져 계시던 예수님께서는 깨어나시자마자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셨고 그 즉시 모든 것이 잠잠해지며 완벽한 평온이 찾아왔습니다. 이 놀라운 사건은 예수님이 단순히 인간적인 스승이나 선지자가 아니라 자연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동시에 우리에게 깊은 믿음의 교훈을 전합니다. 삶의 광풍 속에서 우리가 의지해야 할 분은 오직 예수님뿐이며 그분께 우리의 모든 두려움과 염려를 맡길 때 우리는 어떤 시련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평안과 용기를 얻을 수 있다는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마치 프랑스의 대문호 빅토르 위고가 삶은 폭풍우가 지나가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빗속에서 춤추는 것을 배우는 것이다라고 말했듯이 우리는 삶의 폭풍 속에서도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볼 때 비로소 진정한 평안과 용기를 얻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고 물으셨습니다. 이 질문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던져지는 질문입니다. 우리는 과연 어떤 믿음을 가지고 폭풍을 마주하고 있는가? 우리의 믿음은 예수님의 능력을 신뢰할 만큼 충분히 강한가? 깊이 생각해 봐야 할 질문입니다. 또한 누가복음 8장에는 갈릴리 호수 건너편 이방 지역인 거라사에서 귀신 들린 자를 치유하신 예수님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사람은 오랫동안 귀신에게 사로잡혀 무덤 사이에서 살며 아무도 그를 제어할 수 없는 처참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는 옷을 입지도 않고 집에도 거주하지 못하는 완전히 파괴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그는 귀신에게서 해방되어 온전한 정신을 되찾았고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 그분의 가르침을 듣는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이 기적은 예수님의 능력이 단순한 육체적 질병을 넘어 인간의 영혼을 묶어두는 어둠의 세력을 완전히 지배하며 그분이 하나님 나라의 권능으로 사람들을 모든 속박에서 자유롭게 하시는 분임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우리의 삶에도 때로는 우리를 묶어두는 보이지 않는 사슬, 깊은 절망, 혹은 벗어날 수 없을 것 같은 죄의 유혹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과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통해 우리는 그 모든 속박에서 벗어나 진정한 자유와 온전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치유받은 거라사이는 예수님께 자신을 따르게 해달라고 간청했지만 예수님은 그에게 고향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그에게 행하신 일을 선포하라고 명하셨습니다. 이는 우리가 받은 은혜를 혼자만 간직할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적극적으로 증거해야 할 사명이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처럼 누가복음 8장은 예수님의 놀라운 가르침과 기적들을 통해 말씀의 능력과 믿음의 중요성을 우리에게 끊임없이 상기시켜줍니다. 특히 씨 뿌리는 비유와 등불 비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삶 속에서 어떻게 실천해야 하는지에 대한 중요한 영적 지침을 제공합니다. 또한 광풍을 잠잠케 하시고 귀신 들린 자를 치유하신 사건은 예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생생하게 보여주며 우리에게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을 가질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이 모든 이야기를 통해 누가는 예수님의 사역이 유대인과 이방인, 남성과 여성, 부유한 자와 가난한 자 등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음을 강조하며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변화된 사람들의 감동적인 이야기를 보여주고자 했습니다. 이것은 곧 하나님의 복음이 특정 계층이나 특정인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모든 인류에게 주어진 보편적인 희망의 메시지임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깨달아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각자가 바로 이 시대의 좋은 땅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겸손한 마음으로 듣고 그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깊이 새기며 인내심을 가지고 삶 속에서 실천함으로써 우리는 진정으로 변화된 삶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된 삶을 통해 우리는 세상의 등불이 되어 주위의 어둠을 밝히고 다른 이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길을 비출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의 능력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히브리서 4장 12절라는 말씀처럼 말씀은 우리의 영혼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삶을 재창조하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게 하고 불가능해 보이는 것을 가능하게 하는 강력한 힘입니다. 누가복음 8장의 메시지를 통해 오늘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깊이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내 마음의 밭은 지금 어떤 모습인가요? 말씀의 씨앗이 잘 자랄 수 있는 비옥한 토양인가요? 아니면 잡초와 돌로 가득한 척박한 땅인가요? 내 안의 등불은 어둠 속에서 밝게 빛나고 있나요? 아니면 어딘가에 감추어져 그 빛을 잃고 있나요? 삶의 광풍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으로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있나요? 아니면 두려움과 염려에 사로잡혀 있나요? 이러한 질문들에 대한 솔직한 답을 찾아가는 과정 자체가 우리의 믿음을 더욱 견고하게 하고 우리의 삶을 더욱 풍성하며 의미 있게 만들 것입니다. 세계적인 리더십 전문가이자 작가인 존 맥스웰은 믿음은 눈으로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것이며
그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보상으로 우리는 보게 될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처럼 우리의 육안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할 때 우리는 비로소 우리 삶의 진정한 의미와 목적, 그리고 방향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말씀 안에서 참된 희망을 찾고 믿음 안에서 영원한 용기를 얻어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힘찬 발걸음을 내디드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이 말씀의 능력으로 충만하여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아름다운 열매를 풍성하게 맺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어떠한 고난 속에서도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발의 등불이요 우리 길의 빛이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